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만한 나무 뿌리를 잡고 한번 뽑아보죠. 안 뽑힙니다. 이 손가락만한 나무도 잡고 흔들어도 이게 웬만큼 기도회가 안 뽑히는데, 와, 이 교회도 좋습니다. 딱 원색적으로 딱 찬양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목숨이다. 네, 저 이런 찬양 좋아합니다. 정말로 이 옛날에는 그 찬양 가사대로 진짜 막 헌신했거든요. 찬양 가사대로 헌신하고 찬양 가사대로 막 앞으로 나아가고 이랬는데, 요즘 우리 신앙하는 10대, 20대 보면 야생성이 죽어버렸어요. 이 야생성이 없어. 네, 성도들이 야생성이 없다 이 말이 뭐냐?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현대 20대, 30대, 40대 목사님들이 야생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야생성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야생성이 살아나면 성도들도 살아나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신학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 보면은 야생성이 정말 없어요. 개척하라 이러면 안 합니다. 네, 다 돼 있는 교회, 와 이래 시작하면서 시작을 다 돼 있는 교회, 편한 교회,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주는 교회, 여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윗대는 아닙니다. 뭔 소리냐, 개척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살아 죽어라 예수님 이러면서 그냥 그 야생성으로 돌격 앞으로, 이런 세대들이거든요. 이 마을에, 우리가 사는 마을에 십자가 개수대로 평안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십자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평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을 전체에서 십자가 하나 달린 게 우리 교회입니다. 네, 그 마을 전체에서 십자가 불 들어오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한 20-30개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 하면 정말 잘 섬겨드릴 텐데, 우리 마을에 개척에 들어오면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면서 함께 이 마을에 예수 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지금 이 야생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이 야생성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NCMN을 섬기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 NCMN, 사람들 묻습니다. NCMN이 도대체 뭐하노? 말 그대로 내션 체인저, 내션 체인저, 변혁자들, 열방을 바꾸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정치계에 있다면 정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내가 경제 영역에 있다면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통하게 하는 것, 이게 내션 체인저예요. 내가 만약 교육 영역에 있다면 교육 영역 안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통하게 하는 것, 이 내션 체인저들을 운동, 무먼트, 운동으로 네트워크, 교회와 네트워크하고 선교제와 네트워크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해서 이 운동을, 우리는 무슨 선교단체다 이러는 것보다는 에이전트 역할을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우리 NCMN은 어디든지 달려가고 누구와도 함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람들이 NCMN은 뭐하노 이걸 봐보면은, 제가 이게 자료들이라서 이런 게 막 있습니다. 끔찍하죠? 제가 문신이 왜 귀신 들어가는가 이걸 강의하면서 자료를 찾은 거. 문신하면 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문신하지 말아라, 성경이 문신하지 말라고 하니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문신하면 귀신 들어가면 이 보세요 이렇게. 이걸 제가 다음 세대한테 절대 문신하지 말라, 이 눈알까지 문신 다 해버렸어. 그래서 이 문신을 이렇게 하면 귀신에 잡히게 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문신을 왜 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강의한다고 자료가 있는 건데, 여러분 보면 뭐야 저거 이래 놀랄까 싶어가지고, 누가 눈썹 문신을 해도 안 됩니까 이래가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했어. 어쩌나 나도 해보는데 그랬어. 눈썹이 반쪽이 없어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문서 그리니까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가 나도 모르겠다. 문서까지는 허락이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다. 이러고는 다 이제 이게 밤이 지워졌어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 집에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NCM에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함께 찾아가서 그 어른들을 섬기고 어른들을 이제 교회 못 나오는 어른들 이러는 곳인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새벽에 출발합니다. 출발 다 이 사랑나는 버스에 우리 이 NCMN을 사랑하는 무작위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럼 우리 NCMN 간사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래서 아무튼 봉사하는데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모이면 새벽 한 4시, 5시쯤 돼 출발합니다. 어떤 데는 더 빨리 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 교회 저게 전라도 광주까지 갔어요. 3월 그리스도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6.25 때 순교자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30명 이상 순교자가 났고 그 교회 몽땅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때 섬겼던 그 전도사님이 이 죽창 이 칼 이 앞에서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럴 때 이 상월 그리스도 교회에 섬겼던 그 전도사님이 나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 그 교인들 전체가 다 붙잡혀 나왔어요. 이 교회 앞에 다 이렇게 붙잡혀 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이러니까 전도사님 앞에 딱 서서 저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그 뒤로 줄을 차 섰어. 나도 예수 부인 안 합니다. 나도 예수 부인 안 합니다. 나도 예수 부인 안 합니다. 이랬는데 임신 8개월째 이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새댁이죠. 그 배에다가 죽창을 댑니다. 그리고 너 예수 부인할래 안 할래? 너가 예수를 부인 안 하면 오늘 이 아이까지 죽는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근데 이 새댁이 주님 이 뱃속에 아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바로 그 죽창이 그 배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고 엄마가 쓰러집니다. 그걸 본 모든 교인이 100% 거기서 순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이제 제가 그 집회 갔다가 보게 되었어요. 이 순교자의 피가 한 교회 전체가 흘려졌는데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마을이 한 9개 마을이 한 5분 사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개 마을 전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오케이 사랑나는 버스, 우리는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다시요, NCM에는요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남 영암 어르신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 봉사팀이 이제 내려가서 이 봉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어른 모시기 단계입니다. 이제 어른들 오세요 이러면 누가 와요? 일일이 가정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차로 모시고 오고 자가용으로 모시고 오고 일일이 가서 다 모시고 교회로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와요. 그럼 어르신들이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가한데 어떻게 하냐? 영양주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거 10만원짜리도 넘는 영양주사를 이번에 의료팀들이 와서 교회에서 무료로 다 놔드립니다. 이러면 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시골에 병원도 없는데 오지 안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고 모시고서 이제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러면 이제 한 팀이 그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 어느 집이 집수리가 필요하대요. 그 마당이 우편표에서
뭘 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요. 좋다. 그러면 이거 전체 우리가 수리 다 해줄게. 이래서 이제 안 트면 벽지 붙이고 이러면서 그걸 짜가지고 전체를 마당을 메꿨어요. 이걸 다 메꿔가지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드리고 안에 이제 수리 한 팀은 이제 글로 가서 집 수리했어요. 또 이제 교회로 어르신을 모시고 왔잖아요.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이 접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접점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다 앉혀가지고 이 발 씻겨 줍니다. 이제 예, 다 발 닦아 줍니다. 어른들 처음엔 싫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안 싫어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성껏 발 마사지를 쫙 해서 정성껏 발 마사지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 자식놈보다 낫네 이제 내가 이 고생을 해서 내 자식놈들 다 공부시켜서 서울 가가지고 설날도 안 내려온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응어리진 거 한 개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왔잖아요. 이러면서 발 문질러주고 이러면서 어른들 마음이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이거 할머니 보세요. 좋아주고 만져주고 마사지해주는 사이에 어르신들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또 붕어빵을 또 굽습니다. 그래서 따끈한 붕어빵 이래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또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네일 아트 알죠? 예, 이제 할머니들 여러분 이 할머니들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 할머니들 나이만 90이에요. 마음은 18세 소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보세요. 빨간색 발라줘. 할머니 뭐 발라줄까? 분홍색, 빨간색, 그냥 투명한 색. 뭔 소리야? 빨간색이 이쁘지. 18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젊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발라주면 죽어 어르신들. 자 보세요. 몇 번의 접점을 거치는지 보세요. 그런 사이에 아이고 내 자식보다 낫다 이러면서 할머니 한번 여가 천국이네 이런 말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또 한쪽 구탱이에서는 미용실이 차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너무 시골이라서 미용실도 잘 없어요. 미용실 가려면 차 타고 1시간 읍내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우리 또 미용 선생님들이 다 미용하는데 이제 뭐가 붙냐.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꼼짝도 못하잖아. 그러면 복음 전도팀이 붙어. 그러면 복음 전도팀이 이제 붙고 이제 또 이렇게 미용하고 네 또 이제 염색합니다. 이제 염색하고 네 여기 보세요. 염색 기다렸는데 또 할머니한테 또 복음 전도팀이 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쪽에는 커피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또 커피를 또 다 이렇게 또 타드리고 한쪽에는 의료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차린 게 우리가 내려가서 NCMN이 우리하고 그 교회하고 뭐 관계가 있냐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우리 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방팀이 붙어가지고 집 넣고 또 양방팀은 붙어가지고 이제 의료에 뭐 혈압 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하냐 수액 많이 가져갔잖아요. 이제 수액을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액 놓으면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수액 넣어놨잖아요. 그럼 수액 놓고 이제 딱 앉거나 눕으면 보험팀이 이제 붙습니다. 이제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걸 거쳐왔잖아요. 얻어먹기도 했지, 발도 만졌지, 손톱도 발라놨지, 머리도 했지. 이러면 그 사이에 많이 녹았어. 이런 사이에 이제 복음팀이 붙습니다. 여기 보세요. 붙어있는 거 봤죠? 이 복음팀이 곳곳에 붙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네, 기도해주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제시, 본격적으로 복음 제시합니다. 네.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 손들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주소 다 확보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선물로 드리고
이제 오면 담임 목사님은 이제 신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1년 있다 또 한 번 내려가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오케이 사랑하는 박스 이래서 우리 NCMN에 왕의 기업이 있어요. 정직하게 경영하자는 것을 우리가 모토로 잡고 왕의 기업에서 한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이 안에 넣어줘요. 그럼 그것도 가실 때 또 하나씩 또 선물 다 드린다. 복음 제시하고 있고요. 복음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 제시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복음 제시하고 우리 할머니들 복음 제시하고, 네,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놀랍죠? 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기분이 다 놓아가지고 교회가 이래 좋은지 몰라서 내 평생 교회 처음 와봐서 이러면서 뭐 까짓거 예수 믿어보지 그러면서 그게 중요해. 까짓거 예수 믿어버리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깨지는 거야. 벽이 깨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박스,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박스 다 나눠주라고 이제 드립니다. 네, 이 교회에서는 돈 10원도 안 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때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또 한쪽에서는 장수 사진 찍어줘. 예쁘게 어머니 사진 찍으면 장수해. 이쁠 때 내년보다는 오늘 더 이뻐. 이래서 예쁘게 해가지고 네, 우리 할아버지도 화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화장하고 있고 예쁘게 장수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에 예쁘게 또 선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잔치를 베풉니다. 네, 그래서 네, 잔치를 베푸는데 보세요. 그냥 할머니 그냥 입에 넣으면 거기가 쌀 녹아버리고 팍 삶아가지고 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 할머니들 막 그냥 녹아버려요 마음이. 이렇게 해서 열매가 이제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 이제 열매 거둔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전달하고 네, 우리 목사님이 직접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맺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네, 47명의 불신자들이 왔는데 저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NCM에는 뭐 하는 곳이냐 이러면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국으로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사랑나는 버스 좀 보내주세요. 전국 교회들이 요청이 오면 또 갑니다. 가면 150명 어르신을 섬겼어요. 그 중에 70명이 그날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최소한 절반은 하나님이 무조건 열매를 주십니다. 때로는요, 네, 45분 가운데 35분이 나 예수 오늘부터 믿겠다 또 결단하십니다. 오남소망교회인데요. 2024년 11월 2일 날에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여기 오남소망교회 가서 우리 NCMN에 찾아가는 OK 사역팀이 있어요. 그거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맞춤 전도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오남소망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 목사님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이것 대보고 저것 대보고 저것 대봤는데 요즘 잘 부흥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NCMN에 찾아가는 OK팀하고 이 교인들하고 같이 짝이뤄 가지고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우리 전도법을 전수해 드리겠다 이래서 목사님 너무 좋다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새 신자가 그날 40명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팀하고 그 교회 팀하고 우리 팀이 좀 특별한 어떤 정말 특별해요. 그걸 우리 NCMN 도서출판사, 우리 NCMN 도서출판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 전도하는 제시문을 만들었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미지 카드로 복음 전도하는 걸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제시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쉽게 마음이 열리고 빨리 결단하고 그래서 이 오남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축제에 아예 교우들이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새신자만 40명 등록했고 매주 10명씩 이상씩 등록하고 있는 너무 놀라워.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 24년 11월 2일 날쯤 그쯤에 제가 아마 집회를 간 것 같은데요. 고전 몇 달쯤 이렇게.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교회가 서너 배로 성장했습니다. 그 계기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의 그 고민이 뭐냐면 전도되지 않는 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우리 NCM이 목사님 저희가 함께 한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오남 소망교회와 함께 그냥 와서 드세요 해서 이 사랑 나눈 차를 또 파송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과 함께 전도팀과 함께 해서 이제 계속했죠. 전도를 하는 이제 가정 안에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 근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에 또 갔던 일들, 교회들, 그러니까 100명의 오늘 100명의 이상의 이미지 카드 복음 전도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이게 어마어마 이분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에게 스승님 기한 찾아가는 오케이 이미지 카드 왜냐면 그걸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 너무 놀랍다. 그냥 어떠냐면 복음 전하는 거 하고 NCMN의 복음 이미지 카드로 전하는 거 하고 어떻게 하루에 100명이 영접하냐 이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이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N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예를 들면 교회하고는 어떤 사역을 펼치나 이러면은 우리는 가장 열악하고 어렵고 이런 교회에 우리가 재정까지 마련해서 그 교회가 진짜 전도만 하겠다는 온 교인이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저는 정말 열정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요 하면은 우리는 어느 교회든 적극적으로 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또 다 이렇게 등록시키고 이러는 것이 목적인데 때로는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NCMN을 너무 몰라요. 우리 교회 사람들을 빼간다 이런 말을 해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가 교회를 이제 NCMN이 지을 때 작년에 지을 때 크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 자체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기존 있는 교회를 성공시키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석을요 400석짜리밖에 안 지었어요. 4,000석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크게 예를 들면 교인의 숫자를 늘려간다면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기존 이미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만 정말 할 수 있도록 제가 새롭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을 내보낸 숫자가 2,800명입니다. 교회에 다 내보내고 다시 또 미자립 교회에 또 다 또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모르는 목사님들이 아무렇게 말할 때 가끔 제가 저 목사님 우리 NCMN을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또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NCMN이면 NCMN은 뭐냐 이러면은 NCMN은 바로 이 병역자들 그 사람들을 교회와 함께 네트워크에서 일으키는 단체다. 이게 이제 NCMN의 한 100분의 1 정도 사역의 100분의 1 정도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강의하는 강사가 도대체 누군지는 뭐 알아야 그냥 김미진은 유명해요. 왕의 제정도 유명합니다. NCMN은 몰라요. 근데 NCMN이 없이는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NCMN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NCMN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는데 현재 190개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 190개국에 네트워크되어서 국제 선교단체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었고요. 지금 190개국과 현지인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지금 펼쳐가고 현지인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와서 NCMN의 이런 사역들, 교회 부흥 전략의 사역들을 배워서 그 현지로 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지난번에는 인도 목사님들이 왔고요. 지금 현재는 멕시코 분들이 와 계시고요. 이분들이 가면은 페루의 지도자 리더들이 또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NCMN 본부로 날아오고 3주간의 일정으로 우리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나라에 가서 NCMN 지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NCMN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가져가면 당신 거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져가서 멕시코 안에 NCMN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이해되시죠? 그럼 NCMN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NCMN은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 우리 어머니 한번 육성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그 말씀을 좀 제가 여기 전화기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 엄마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아주 배꼽 빼는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조금 지나면 100살입니다. 강건하십니다. 아주 총명하십니다.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으십니다. 이런 어머니께서 제가 너무 재밌는 일은 이겁니다. 우리 언니가 식탁이, 우리 집에 구조 식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앉으세요. 그러면 저는 절대적 반대로 여기 앉습니다. 그래야 눈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앉죠. 이렇게 앉죠. 저는 절대 우리 엄마가 먼저 앉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조카가 이제 여기 앉았어요. 우리 조카가 참 마음이 이쁩니다. 우리 여기 조카가 여기 딱 앉으니까 언니가 앉았어요. 우리 엄마가 앉고 여기 내가 앉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카가 이제 갓 30이 넘었는데요. 자매인데 이모 나는 시집 가는 게 싫어. 왜 이러니까 내 친구들이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남편도 만만찮고 이래서 난 시집 가기 싫어.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 시어머니 욕한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이 그 남편 욕한 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아이고야 좀 우리 조카 고생하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 우리 할머니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는 순간 바로 이 밥숟가락 내가 입에 들어가다가 면상을 그런 바다로 밥을 이렇게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절대 일어났어도 때릴 수 없는 자리로 저는 일을 안 해요. 저는 고신사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 평생 교회 욕하지 마라, 담임 목사 욕하지 마라, 장로 욕하지 마라, 시어머니 욕하지 마라, 신랑 욕하지 마라. 이게 우리 어머니 평생의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치 없는 우리 조카가 자기가 욕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욕한 걸 여기서,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하니 우리 할머니 이제 일단 한 대 때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살 다 돼가는 우리 언니 육성, 예린아, 왜냐하면 할머니 살아계실 때 가정교육을 갔잖아. 엄마는 오늘 또 잘 종일 말씀하시네. 지가 잘해야. 누가 지가 모임에서 그것만 말라도 지가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그런 그 느낀 점도 없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친구들이 모이면은 시어머니 욕하고 그래. 신우들 욕하고 남편들 욕하잖아. 그러면 그럼 어떻게 대화하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그런 거 느낀 적도 없고 나는 없는데 그러면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시어머니 높여야 되나? 시어머니 높이고 남편 올라가고 신우들 올라가고 지 얼굴 올라가고 그러니까 친구들 욕해도 욕하지 마라 재미. 그렇지. 그러면 엄마는 그 뭐 평생 지금 나이까지 살면서 시어머니 욕 한 번도 안 했나? 안 했지. 와. 그러면 남편 욕도 한 번도 안 했나? 안 했지. 밖에 나가서는 절대 안 하지 나는. 그러면 신우 욕은? 안 하지. 아, 그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뭐가 그 같이 욕하면 같은 사람이 되겠나. 왜 내 식구를 그 남곁에 그렇게 마차가 말할 필요 뭐 있나. 양반에 한대 맞는 거야. 욕하는 이유가 뭐 있나. 그거 모이면서 내가 욕을 안 해야 내 얼굴도 나고 또 저것도 깨달을 점이 있고 참 저 사람 저런데 우리는 일이 안 되겠구나. 우리도 앞으로 좀 반성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엄마 평생 욕 안 했나? 내고 안 하지. 난 이제 이러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 표가 어디서 나노? 이제 이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했다면 3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시어머니 욕할 때 네가 거기 동조하면 네가 예수 믿는 표가 나나? 이러면서 네가 그때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될 때다. 네 입이 예수 입이 될 때다 그때가. 이러면서 또 주댕이한테 또 날아. 근데 이것을 녹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재밌으니까 옆에 사람이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우리 언니를 오픈하냐 이러면 이 강사에 대한 신뢰가 좀 올라가셔 이러면 완전 그죠? 네, 이걸 평생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당당함. 엄마 그리고 가만히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언니가 시어머니 우리 할머니 같이 살았거든요. 한 번도 욕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욕한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네. 우리 엄마 한 번도 나는 근데 그걸 당연하기 때문에 그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정 강의는 가장 성경적 기반으로 잘하는 강사. 전 세계 다 털어가 제가 1등 먹은 강사 아닙니까? 아니 진짜 신학 그 가다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그걸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무슨 강사하고 마지막으로 둘이 붙었는데 내가 이겼답니다. 이게 뭐냐? 일단 신학적 오류가 없고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낸 삶의 증거가 있고 이러면서 아무튼 제가 1등 먹었대요. 그게 유명한 거라. 이 초년을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제 유명한 걸 아니까 이래 한번 와보소 김장로. 제가 그렇죠. 이제 김장로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큼 유명하게 했는데 질문 2가지만 한번 합시다. 100살 다 돼가는 언니 질문입니다. 전 세계를 제가 1년에 우리가 한 35개국을 섬기거든요. 직접 가서. 그 중에 저는 15번을 나갑니다. 그 해외. 그러니 한 8개월 정도는 아예 외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을 텐데 우리 김장로가 돌아다닌 그 중에 가장 좋은 교회를 하나만 뽑아보시오. 그래서 그거야 너무 쉽지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던 교회들이 한두 개겠어요. 그래서 막 쫙 얘기했죠. 1등부터 10등까지 다 얘기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좋은 목사도 말해보시오.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너무 막 쫙 다 얘기했어. 그러니 우리 어머니 다 들으시더니 강사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만. 참 강사 자격 없는 사람을 쓰시는구만. 그 내가 엄마 마음에 안 듭니까 대답이? 너는 전 세계에 그렇게 유명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못하는구나. 네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래서 제가 한 200번은 더 읽었어요. 한 200독 이상은 했지요. 이러니까 님 봉사구나.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고칠 테니까. 김장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는 김장로가 섬기는 모교회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목사는 김장로가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이야. 너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전 세계에 다니는 유명한 강사라고 머리 들고 다니지 말고 앞으로는 머리 숙이고 다니세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았죠. 그래야 네 믿음이 성장하지. 네가 잘 되지. 이 세상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너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너 멀었어. 와, 여러분, 제가 이 100세 다 돼가는 이 엄마로 안 보이고 믿음의 대선배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 여러분, 이런 선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크리스찬다운, 정말로 세상이 봐서 참 크리스찬이구나, 참 예수의 제자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한다고 했는 그런 대답들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성경 200도 했으니 한 번 또 물으십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 가장 핵심을 말하시오. 자, 그거는 내가 자신 있죠. 엄마, 내가 그래도 퀴즈는 내가 전국 나가도 1등에서 내가 밀리지 않았어. 그건 내가 자신 있지. 성경에서는. 내 그것도 못하면 진짜 내 강사 자격이 떼야 되지. 대답해 보시오. 예수 사랑, 이웃 사랑요. 짝짝짝. 정답입니다. 이러시는 거. 성경 전체에 두 가지밖에 없다. 오직 예수 사랑, 한쪽으로는 이웃 사랑, 그 외에는 나는 발견한 것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그 외에는 나는 발견한 게 없어. 몽땅이 예수 사랑, 몽땅이 이웃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그 정답을 맞추니까 우리 어머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재정이라는 것은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주제예요. 이 돈으로 뭘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게 뭐냐? 예수 사랑하는 곳에 돈을 써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곳에 돈을 쓰는 것, 바로 이게 왕의 재정입니다. 네, 왕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왕의 재정 원칙이다, 왕의 재정이다 이러면 간단합니다. 결론은 예수 사랑, 이곳이 지금 예수 사랑이냐 이러면 그게 돈을 쓰는 겁니다. 뭐 내 이익이다, 우리 단체 이익이다 안 따주는 겁니다. 네, 다른 교회는 어떻고, 네,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 사랑하는 거라면 거기는 돈을 쓰는 겁니다. 우리 단체는 이제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곳이다 이러면은 내 형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큰 하나님 나라 안에 다 형제 자매인데, 그러면 그곳에 내 이익을 따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돈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왕의 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 왕의 재정은 뭐냐? 바로 예수 사랑하는 곳에, 이웃 사랑하는 곳에 네가 돈을 쓴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왕의 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성경 찾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뭔지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조상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에는 그 언약을 이루는 데는 이 땅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성경 안에서 증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여기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214번이 나옵니다. 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이 나와요. 그런데 돈, 재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3000번이 나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성경에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이 3000번 이상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요? 이 돈은 믿음은 뭐예요? 오직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 오직 나의 구원자가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믿음을 돈이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주님, 이 주님이 뭐냐면 다른 말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주인. 그런데 돈이 주님과 돈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두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 이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네, 이 두 주인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인밖에 없죠. 오직 이건 팩트입니다. 한 주인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만화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죠. 그런데 이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성경적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적혔냐면 영어에도 맘몬으로 적혀 있습니다. 맘몬. 네. 너희들이 맘몬, 이거는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의 조직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재물과 맘몬과 하나님을 겸해서 못 섬긴다. 근데 이 맘몬을 한국 성경으로는 재물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탄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면서 아주 이게 뭐죠? 짜져 있습니다. 조직, 사탄의 조직. 우리 국회의 조직이 있죠. 나라의 조직이 있죠. 교회의 조직이 있죠. 회사의 조직이 있죠. 그렇듯이 사탄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루려면 이 어둠의 세계를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 이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쓸 때 이름이 사탄입니다. 근데 마귀 이럴 때 마귀 사람을 미혹할 때 쓰는 이름이 마귀입니다. 귀신 이러면 사람을 참 괴롭게 만들 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어둠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통속이에요.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몸통에 붙어서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떨어질 때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떨어졌어요. 그때 각 사탄의 이름을 이 에베소서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보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한다. 이름이에요. 이거 어떠냐면 어떤 귀신들의 쫄개 있잖아요. 사탄의 쫄개들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거는 통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통치자다, 통치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거는 권세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떤 것들은 악의 영들, 어떤 거는 벨리알, 어떤 거는 또 뱀, 뱀,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보면 뭐 사탄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남아요. 근데 그냥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에 김미진이 몸통이에요. 김미진이라는 사람이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몸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이름이 유진이에요. 정유진. 유진이 엄마 이름은 김미진이에요. 우리 손녀딸 이름이 수아입니다. 정수아. 수아의 할머니 이름은 김미진입니다. 저는 NCMN입니다. NCMN의 대표 이름은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NCMN의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NCMN 신학대학원 이사장 이래도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는 학교, 기독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NCMN 부설 기독학교 이사장 이래도 김미진입니다. 우리는 NC 선교원이 있습니다. NC 선교원의 이사장 이래도 김미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회장 이래도 김미진, 사장 이래도 김미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통 하나 김미진이 역할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는 엄마의 역할을, 손녀딸에게는 할머니의 역할을, NCMN에게는 대표의 역할을, 또 저는 지금 강사의 역할을, 그리고 때로는 나는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의 역할을, 또 때로는 내가 이사장의 역할을, 이렇듯이 몸통 하나인데 역할이 다 다양해요. 손녀딸한테 할머니 역할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이사장 역할을 하면 얘가 나하고 놀아주겠어요? 그러니 사단의 세계는 몸통은 사탄인데 어둠인데 이게 다 각각 다르게 역할이 다르게 주어져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사탄이 뭐냐면요, 맘몬입니다. 뭐라고요? 맘몬이 가장 강력합니다. 맘몬의 역할은 뭐냐면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이게 이 역할입니다. 주어진 역할. 자, 유진이 엄마 이러면 엄마의 역할이 주어져서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아무리 대표든 이사장이든 회장이든 상관없이 집에 가면 예를 들면 애 밥 해줘야 돼요. 이게 천하 없습니다. 집에 가면 애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애를 섬겨야 되죠. 지금 장가가서 안 하지만은. 그러니 자기 아무리 뭐 바깥에서는 난다 긴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딱 그 역할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부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아이의 이런 역할로. 그렇듯이 이 맘몬, 이 사탄의 세계에서는 이 맘몬에게 역할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통치자들에게 무슨 역할을 줬냐면은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집단 뒤에서 그들을 미혹해라 이런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면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으면 어째 돼요? 자, 대통령 권력 있고 영향력 있죠. 국회, 왕, 수상 이런데 혹은 시장 이런 권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뒤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들을 세워가는 것, 이거 그들의 통치자들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탄 히틀러 보세요. 그 사람이에요. 그 악마지요. 이렇듯이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사단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려는 그 세력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바짝 차려가지고 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도 좋고 민주당도 좋죠. 네, 한 당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이 양쪽 있어야 균형을 맞추고 발전해 갈 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 성경 위에 사상은 놓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 위에 사상을 놔서 뽑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항상 기준점이 돼. 왕을 뽑잖아 우리가 지금. 그러면 성경에는 왕을 어떤 기준점으로 뽑아라 하느냐, 이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공의로 나라는 견고해진다 이래 말했어요. 나라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뽑을 때는 공의로운 사람, 공의로 나라는 견고해진다 이랬기 때문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의로운가, 이 사람이 공의로운가, 이 사람이 정직한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국민의힘 같으면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야 돼요. 내가 만약 민주당 같으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조건이 맞는 사람을 후보로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당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를 딱 비교해가지고 예, 2명을 비교하든 3명을 비교하든 4명을 비교하든 정말로 공의로운, 그리고 예, 몽땅 공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야보다는 야가 좋은 거, 이래 선택해 가요. 자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한 표를 여러분 행사해야 된다. 지금 너무너무 우리나라 위기거든요. 정말 위기입니다. 네, 성경 안에서는 네, 정말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네, 이것을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공의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근데 그 사람이 여당 후보는 여당 찍으시고 그 사람이 야당 후보는 야당을 찍으시고 이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조건 여당, 무조건 야당 이래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공의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 예, 그 중에 그나마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그 뒤에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냐? 끊임없이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찍어주면 안 돼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어요. 끊임없이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하는 통치자들이,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 예, 제가 외국 많이 가잖아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화장실이 다 공용이에요. 목욕탕도 공용이야.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남자가 들어와. 그리고 커피숍을 가지를 못해. 같은 성끼리 쭉쭉 끓이고 대고 있었어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야여당을 다 떨어뜨려야 돼. 네, 무슨 말 이해되죠? 당을 초월해서 나쁜 법을 만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을 비교할 때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용할 수 있는 당은 또 뭘까? 또 이런 것들을 비교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확하게 국민의힘 반입니다. 정확하게 민주당 반입니다. 모든 교회가 딱 절반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게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나한테 신상에 좋다. 저는 기준점은 줍니다.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공의이다. 정치인을 뽑을 때는 공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것,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사람 비교하고 당도 비교하고 해야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꼭 말씀 위에서 늘 신앙생활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통치자들은 법조계 안에도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법조계 뒤에서 판사들 다 조종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공의로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뒤에서 통치자들이라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 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떠냐면은 이 세계는 강력한 영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그 세계 들어가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이 살짝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이번에 국민의힘 웃기더라고요. 네. 아니 정식적으로 다 뽑힌 후보를 새벽 3시에 바꿔버렸더라고요. 그 내가 어머 참 진짜 웃긴다. 그리고 네, 경제통이에요. 그분은 경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한덕수 그분이 또 대충 후보로 나와서 내가 어머 더 웃긴다. 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이제 또 바로 잡혔어요. 네, 김문수 그 사람은 평생 정치인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네, 법조인이 지금 정치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꼴 나버렸어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조인은 법조해야 되고 군인은 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네, 너무 어떠냐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시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사람이 세워졌고 이쪽에 사람이 세워졌으니 네, 잘 여러분이 비교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근세들이라는 영이 있습니다. 이 근세들의 영은 권력은 없습니다. 근데 영향력이 있는 뒤에 들어갑니다. 권력 없고 영향력은 뭐예요? 경제계, 네, 교육계, 매스컴, 예술계, 과학기술. 권력 없죠?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계가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요.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나라가 지탱이 됩니까? 근데 이 교육계에 이 근세들이라는 영들이 뒤에서 네, 교육계를 흔들어 버렸는데 이거는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저는 정치에 우나 자나 치우치지 않겠지만은 이분만큼은 여러분 교사들의 만들어진 노조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왜 그게 잘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비단 해초리를 나무를 꺾어서 비단에 싸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상납하면서 어째든지 죽도록 패서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진짜 말 두대를 맞았어요. 그 항상 이제 담임 바뀔 때마다 부러질 거 생각해가지고 한 5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아픈 거 참나무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최고의 선물을 나한테 준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해초리 한 5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시길 어째든지 많이 죽을 만큼 안 죽을 만큼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패서 왜든지 사람 좀 만들어 주소서 선생님. 여러분 그러면은요 선생님은 또 사명을 받고 충실하게 패줘요. 어느 한날 군뱅이가 성한 날이 없이 늘 멍들어 다녔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인간되어 왔습니다. 선생님이 패면은 또 금방 잊어버려. 네. 근데 요즘은요, 네, 한 대 패면은 네, 가가지고 선생님 멱살을 잡아보거나 한 대 맞아 내가 선생님 따귀를 때려봐서 곱견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교원 노조라는 게 생겼어요. 노조라는 것은요 뭐냐면 노동자입니다. 근데 스승은요 군사부 일체예요. 스승이라는 것은 부모와 동등한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스승님이 지나가면 그림자를 못 밟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똑같으니까. 그 선생님을 존경하기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존경하는 그 문화 안에서 한 대 맞으면은 내 잘 되라고 이렇게 그 집에 가서 맞은 것 때문에 선생님 뭔 얘기했다면 집에 가서 또 때도 두들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10% 이 정도 이제 옷 갈아입으면 볼까 아니면 선생님한테 맞았나 이러면 왜 이러면 그 참 선생님이 니를 많이 사랑하나 보다 야 이렇게 저희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랬는데 노조라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노동인입니다. 월급 받는 노동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교권을 스스로 땅에 추락시켜버린 게 교원 노조 모임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은 알아요. 너무 영특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노조잖아요.
선생님은 노동인이잖아요. 선생님은 스승이 아니고 여기 월급 받는 분이잖아요. 우리 가르치고 월급 받고 직장에서 월급 받잖아요. 스승이 아니라 당신은 노조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둠의 영들의 전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선생님들한테 정말 말하는 것은 교원 노조는 아니다. 네, 교원 노조는 위험하다. 교권이 너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선생님 하라면 하지도 않는데 네, 너무너무 교권이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잘못하면 AI한테 배우게 생겼어요. 네, 지금 그래 생겼다니까요.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 그냥 그 어둠의 영 안에서요 다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그 다음이 오고 이걸 무너뜨리면 그 다음이 와요. 그러니 이 아이들의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다독거릴 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자식 잘 되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내가 평생 우리 어머니 입에서 교회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을 욕하는 걸 저는 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도 얘기했어요. 자식 보는 앞에 밖에 나가서 교회 네가 만약 자식 앞에서 교회 욕을 한 번만 하고 목사, 장로 욕을 한 번만 한다면 네 자식을 망치게 될 것이다. 그 자식은 더 이상 그 목사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 욕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꿀꺽 삼키고 기도만 해라. 이 얘기를 우리는 듣고 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바깥에 나가서 욕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욕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의 건의를 존중해주고 예, 교회의 장로의 건의를 존중해주고 담임 목사님의 건의를 존중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있는데요. 우리 그 NCM에는 이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히어로 캠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 이제 300명을 불러가지고 말씀 읽게 하고 그 다음 예배 드리게 하고 정말 아이들이 열정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네, 정말 아이들이 잘합니다. 근데 몇몇 아이들이 도대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벽에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뺀돌뺀돌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다 저렇게 예배하고 무용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 얘는 무엇 때문에 예배에 들어오지 못할까? 이래서 제가 형제 이리 와봐라. 다 이래 예배하는데 너는 왜 전혀 예배할 생각이 없느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애들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또 프리덤 하면서 또 애들 막 몸도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형제를 불러서 야 너는 왜 그러냐 이러니까 간사님 저 목사 아들이에요. 아유 그러냐 근데 왜 이래 돼버렸냐 이러니까 우리 아빠가 가짜랐어요. 목사인데 가짜인 거 보니 하나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은 집이 시끄러우니까 그럼 늘 협박하니까 등록금 안 대준다고. 그러니 교회는 나가는데 저 예수 안 믿어요. 그 오늘은 어떻게 왔냐 아이폰 바꿔준다 해가지고 왔어요. 이런 아이들이 간혹 몇 명씩 있어요. 혹은 나 장로 아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그게 대부분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요. 가짜랐어요. 왜? 이러면 집에 오면은요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놈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 같은 저런 장로 그리고 교회만 가면 거룩한 척 혼자 다 한대요. 그러니 가정스럽다. 아이들은요 말은 안 해요. 힘은 없기 때문에. 근데 속으로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성인이 되면 내 의지적으로 할 때면 난 교회 안 나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 심리를 잘 알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를 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품이나 인격이나 말씀이나 다 좋아. 막 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하면은 알죠?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네, 계속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요. 아 진짜라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 듣는 게 성경 말씀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거짓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건세들이 교육계를 장악해버렸다. 이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보이는데요. 소망입니다. 네. 그러니 다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부터 앞장서서 바꿉시다.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다른 목사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니를 그만큼 사랑해 주는가? 안 사랑해줘요. 내 교회 내 목사님이 새벽 기도해서 내 이름이라도 부르고 기도하지 그만큼 안 사랑해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좋은 밥 외식이요. 계속 먹으면 맛없어요. 네, 그래서 집밥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내 교회 중심으로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저는 교회에 대한 이해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아름다워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얼굴도 몰라. 오늘 멕시코에 온 목사님들하고 이제 점심 때 국수를 먹었어요. 국수를 먹고 그 통역으로 하나 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니 어디서 많이 봤다야? 니 어느 교회 나가노? 네 이랬어요. 오늘 점심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사님 3년 전에도 그 딱 물으시더니 3년 만에 한 번 또 물으시네요. 그래. 그래서 그래 니 어느 교회 나가는데 제가 지금 이 대덕교회 다닙니다. 간사님.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님은 김미진 장로님이십니다. 이 우리 교회가 5년 됐습니다. 5년 이래. 미안하다 내가 안면 인식 장애가 아닌가 이러면서 그만큼요 교인이 많으면요 내 교인인지 네 교인인지도 얼굴을 봐도 잘 모르고 그 이름도 내가 그 이름 놓고 기도했으면 내가 그 이름 모를까요? 네. 그러니 나는 진짜 솔직한 또 지도자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퉁쳐가 기도하지 한 명 한 명 대놓고 기도 뭐합니까? 퉁쳐가지고 아버지 대덕교회 이름 올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지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적어놓은 거 딱 펴놓고 왜 병 들었다든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머지 다 퉁이에요. 퉁. 하나님 아시지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담임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우리 홍 목사님만 해도 아이패드 딱 꺼냅니다. 교인들 이름 다 있습니다. 한 사람씩 부릅니다. 한 사람씩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목사님들은 양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인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게 권력은 없으나 영향력이 큰 집단 뒤에서 움직이는데 종교, 철학,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사상 이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이제 50대 있죠? 나 50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50대다.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 40대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요 4, 50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분별력 없는 세대가 40대, 50대.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릴 때가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하버드대 교수가 만들어내온 사상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이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절대 진리입니다 이러면 안 믿어요. 네. 그 성경 위에 사상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40대, 50대의 현상입니다.
그 40, 50대는 난 50대예요. 40, 50대는 무릎을 많이 꿇고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차하면 정신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차하면. 그럴 정도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깊이 들어와 있는 시대, 이 세대가 40대와 50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론이 이제 잘 안 통합니다. 지금 20대, 지금 10대는 이 이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한 시대에 40, 50대는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떤 철학 안에서 사상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장악해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기준점입니다. 성경은 절대 기준점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 사상에 빠져들면. 그리고 악의 영들은 개개인을 흙탕물에 빠뜨립니다. 내 문제에 빠뜨립니다. 내 문제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도록 나라를 바꾸고 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 지금 통치자도 보면 강력하죠. 권세도 보니까 무지 강력하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도 강력한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만몬이라 이거예요.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만몬인데 만몬은 돈 뒤에서 역사한다. 이 만몬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전체를 이 만몬이 하는 역할은 우리 마음 전체를 돈으로 이끌어 갑니다. 완전히 다 돈으로 이끌어가서 돈 이러면서 살게 만듭니다. 어제 대구에서 왕의 제정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왕의 제정학교 수료식이 있고 제가 오늘 제 가방에 간증문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수료하면서 어제 간증한 그 학생의 간증이 뭐냐면 정말 예수 잘 믿고 살고 싶었으나 주식, 코인 이런 데 빠져가지고 50억을 벌었답니다. 근데 50억을 벌었는데 여러분 칼을 쓰면 칼로 망합니다. 입을 잘 쓰면 반드시 그 입이 화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돈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뭘 해가지고 갑자기 돈이 그래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그 주식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 코인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떠냐면 그래 벌었는데 얘가 31살이에요. 애가 4명입니다. 그리고 이 30살도 되기 전에 벌써 아마 1억 3천만 원짜리 BMW 이런 걸 막 타고 다녔어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주 순식간에 망했는데 그 50억 다 날아가고 집 날아가고 아주 카드로 대출부터 온 대출을 다 받아서 완전히 쫄딱 망한 그 간증을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간사님, 저는 간사님이 가르쳐주는 이 왕의 제정과 다른 삶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과 다르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쫓던 세상은 허구입니다. 저는 완전히 귀신의 돈 귀신. 이거 다르게 돈 귀신은 뭐라고요? 만몬이라고. 그래서 돈 귀신에 저는 사로잡혀서 제 모든 시간을 예를 들면 주식 차트 보고 그 다음 어떠냐면 가상화폐 어떤 차트 보고 내 모든 시간을 그게 몰빵하면서 살면서 내 마음 전체가 돈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면서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주식이나 그런 데서 발을 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바른 삶, 이제는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어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이걸 비성경적으로 하는 게 문제. 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불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번 4일간 안에서 성경적으로 그러면 잘 투기가 아니라 정말 저축과 투자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금융의
예, 돈을 예를 들어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투자를 잘하는가 이런 것도 예, 성경 안에서부터 예, 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된다면 이것은 그렇게 어떠냐면은 귀신에 잡혀가는 그런 삶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하고 가면 좋겠다.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믿음 따라가는 게 뭐예요? 성경 전체에서 두 가지, 오직 예수 사랑, 또 뭐라고요? 오직 이웃 사랑. 이게 먼저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돈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 사랑에 돈을 쓰기 위해서 예수 사랑 교회 건축, 예수 사랑 선교, 예수 사랑 예를 들면 우물 봐주고, 예수 사랑 교회 없는 곳에도 교회 지어주고. 지금 우리 NCM에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집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노숙 이런 데다가 그래서 집을 지어주는데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벽돌 흑돌집으로 나남하게 지어주는데 그냥 달러로 1,000불 이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 집 하나 지어주는데.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 사랑이기도 하고 이웃 사랑. 그 사람이 질문합니다. 왜 한국 사람이 이 우간다 땅에서 집을 지어줍니까? 다른 말 안 해요.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그래서 예수 사랑, 이웃 사랑. 그들은 예수는 사랑이시구나. 이걸 우리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을 이미 끝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케 된 이유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가난의 그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 끝냈는데 우리는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성경 안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성경 안에서만 찾으면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성경 두고 찾으니까 자꾸 곤두박질 치고 또 곤두박질 치고, 내 마음을 자꾸 돈으로 이끌어가니까 내 마음은 예수 사랑을 이끌어가고 이웃 사랑을 이끌어가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이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넣고, 그러면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지혜롭게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잘 저축, 투자해 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실질적으로 제 계좌도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해서 제가 지혜롭게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정말 적은 돈으로 이렇게 많이 수익을 내고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을 저는 복리로 꾸준하게 해서 10년을 저축하면 나머지 20년 동안 내가 들어간 돈은 별로 안 들어가요. 한 총 다 해봤자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내가 받는 돈은요 약 한 300만 원씩 20년 이상 받습니다. 생각해봐요. 나는 한 달에 60만 원씩 꾸준히 저축을 해요. 꾸준히 60만 원 꾸준히 저축해서 10년만 저축하면 10년 후부터 내가 20년 동안 300만 원씩 받으면은요, 그 돈이 얼마예요? 거의 한 6억, 7억 되잖아요. 내가 들어간 거는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혜택을 받는 거는 7억을 혜택을 받아요. 이런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정말 지혜롭게 미래를 저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거예요. 일확천금. 주식에 몰빵해가지고. 그래서 주식에 몰빵해가지고 많이 돈을 벌었다 하잖아요. 그 사람 주식으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복리로 붙어가지고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60만 원씩 꾸준하게 10년 동안 이렇게 저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방에 한 방에 막 1000배 오르고 10,000배 오르고 그건 투기죠.
네, 이걸 투자를 할 수 없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네, 잘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2강의 하러 왔거든요. 해도 되겠어요? 한 10분 쉬었다가 한 강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0분, 8시 반에 다시 한 강의 더 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즌 안에 다른 것보다 지혜롭게 저축하는 방법, 또 지혜롭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아버지 이것들도 배우게 하시고, 이 돈들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하셔서 저희들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만몬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8시 반